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주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인생에 직면하는 6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벌써 그 3가지 주제를 다뤘죠. 첫 번째 다뤘던 것이 낙심의 문제였고, 두 번째가 자기 정체성의 문제, 세 번째가 또 오해의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재물의 문제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문제인 오늘 제목처럼 무지의 문제예요. 무지라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다 보면 무식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거는 무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심각한 거는 무지함의 문제입니다. 지식이 없는 거는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지식은 뭘 다루거나 뭐에 관련된 것을 그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무식한 거잖아요. 그건 좀 불편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지혜, 즉 지혜가 없는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고,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할 것도 분별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 그게 무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무지한 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이 그 지혜를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왜 오늘 이 무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것인가? 오늘 이 31절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2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대로 32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또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보면 십자가의 길은 5가지 당하는 길로 정리되고 있어요. 먼저 희롱을 당하는 것이에요. 희롱이 뭡니까? 말로써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로 희롱당할 때 많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온갖 수치와 모든 고난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당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5가지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당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예수님이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당하는 수준은 남들한테 무슨 좀 서운한 소리나 비난의 소리 이런 걸 막 견디지 못한다고요. 힘들어요. 아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다 겪어내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옹졸할까? 첫 단계, 예수님 희롱당하신 그 첫 단계, 그거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묵묵히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으세요. 늘 기억하세요. 당하신 5가지 한번 따라볼까요?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이 5가지. 그 당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하신 것에다가 나를 갖다가 딱 대입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것, 그때 쓰는 말이 3발의 피입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조족지혈. 3발이 조족이죠. 거기에 피 한 방울도 안 된단 말이에요. 3발의 피에 해당되는 조족지혈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무지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앞에서 벌써 2번 말씀하셨고 여기서 3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째 말씀해 주셨는데도 도무지 지금 우리의 선생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무지는 뭘까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무지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무식한가요?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다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으로는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요.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라고요.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식해서 예수님 죽인 게 아니에요. 유식한데도 무지하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식하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무지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 인정해야 하고 그 무지함을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별이 있게 되고요, 지혜를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얻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한 게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아침까지 5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무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식은 공부하면 돼요. 근데 지혜는 공부해서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은혜 받아야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을 때만이 무지의 문제에 갇히지 않을 뿐이란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바, 또 우리도 지혜 없으면 무지하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깨달으셔서 무지의 문제에 갇히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길을 찾으시고 그 길이 천국까지 쫙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